문답 28문, 29문입니다. 28문. 그러면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들을 인도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시는 어쩌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의 의사와 그들의 반대되더라도 이들을 억제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만일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 되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한 결코 양심의 평화를 수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억제하고 계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히 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가 되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첫 소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창조주로서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또 모습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통치권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라고 하면 거기에 또 선한 것과 악한 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별히 신적 작정이라고도 표현하며 때로는 예정론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중요한 신론의 가르침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 못 가르치도록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반펠라기오스라든가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러한 분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주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또 하나님은 폭군처럼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러한 신적 작정과 절대주권과 예정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또 방해해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 칼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신론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작정과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가르쳐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한 문제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악을 전부 다 만드시고 또 주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어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의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 예정론과 작정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도전해왔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또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르치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선의 역사만 지배하시고 악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이러한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결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배권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이 신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악의 주인,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발생과 또 악의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통치의 영역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그 악의 문제를 바르게 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악의 또 발생이 되고 그 악의 발생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어떻게 또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악의 문제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교리문답에서는 바로 이런 악의 모든 역사들과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정론을 공격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왔던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 역사 속에 악의 역사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또 악한 악마가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했지만 결국 거기에는 악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능력한 이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또 그러한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교묘한 도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올바른 신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야만이 올바른 신론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올바른 신론을 배우게 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칼빈주의의 이 신론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해하는 자만이 그의 삶 속에서 올바른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한답시고 하나님이 악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며 그 모든 악의 역사는 오직 인간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 결국 그 악한 역사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 또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때에 인간은 한없는 수렁과 깊은 절망함에 빠져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를 또 지켜내실 수 없는 또 우리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시리에 빠지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놓여진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 무능력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너가 잘못해서 그런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너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런 악한 역사와 또 잘못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한없는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적 신앙 또 신인 협력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게 되면 결국 끝내에 가서 사람들은 자살이라든가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왜?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러한 가르침으로 신론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그 절망으로부터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속에서 인간은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결국 낙심해서 인생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또 내용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28문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악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들을 인도하시지는 않더라도, 참 묘한 표현이죠. 신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인도할 때는 성령의 구원하심의 그러한 적극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과 악마들이 활동할 때는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계시지만 지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은혜적 통치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에는 이처럼 자비와 선함과 사랑의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는 방식으로 그 악한 자들의 악함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수도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악한 자들을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간과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지나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하나님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악한 자들에게 집행되어질 때는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지나치는 방식으로, 또 수동적인 방식으로, 허용적인 방식으로, 약간 소극적인 방식, 어느 한 단어의 특정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하시는, 힘이 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악마들의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령의 이러한 능동적인 은혜적인 역사가 아니라 간과하시고 모른 척하시고 지나치시고 허용적이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은총을 적극적으로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냥 멈춰 계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학에서는 허용적 작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동적 작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절대 주권이지만 그것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은혜적으로 베풀어지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또 때로는 허용적으로, 때로는 간과 지나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극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베푸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어하고 계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악을 짓도록 하나님이 막 충동하는, 악을 만들도록 그렇게 막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을 막 충동질하시는 그런 악한 신이 아니라 악을 제어하시고 악을 통제하시고 악을 지배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표현들을 잘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이 제네바 교리문답의 짧은 내용들을 통해서 요약본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악에 대해서는, 악마에 대해서는, 악한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적극적인 용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표현하더라도 제어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이들의 의사와 의도에 반대되더라도 이들을 억제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와 의사를 막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신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억제하고 이들을 제어하고 이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좀 놀라운 표현입니다. 악을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인간의 의지와 악한 역사와 관련해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이퍼 칼빈이즘이 되는 것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되고 마치 운명론적 칼빈주의가 되어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과 모든 악마의 악한 역사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충동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인자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되고 결국 운명론적 칼빈주의가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드는 이러한 신성 모독적 행동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결국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론에 있어서 인간의 악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양극단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을 올바르게 성경적 표현을 따라 구원과 신자와 택자와 관련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 모든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악과 악마들의 역사에 대해 있어서는 그 책임이 인간과 악마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면서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악마와 인간 자신의 악한 의지에 책임을 돌리는 이 두 개가 만족되어지는 표현으로 표현을 해야지 한쪽만 표현하게 되면 결국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또 의지만 강조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어렵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뭐가 유익이 됩니까? 예, 유익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29문은 이러한 중요한 신론에 대해서 머리 아프다라고 자꾸 회피하거나 도망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극단적인 절망감에 빠져서 결국 좌절하거나 또 자살하거나 또 인생의 실패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일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20년만 살아봐도 어디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인생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정해놨어도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고 집안의 부모님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엉뚱한 또 그런 인생의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계획한 그런 모든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역사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배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잘못과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판단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극심한 인생의 절망감에 빠져보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했다가 집안에 있는 재산 전부를 날리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앉기도 하고 또 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해서 사업을 잘못했다가 여러 가지 경우로 또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인생에 엄청난 또 고난과 밑바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헤어나옵니다.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신론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 되고 우리는 결코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는 양심의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엄청난 나락의 인생의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 아무도 여러분 돕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보살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구한테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평상시에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정작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아무도 돕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억제하고 계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기도 억제하고 계심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으로 그 악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악한 자가 괴롭혀서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칼빈주의적인 신론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인생의 나락에서 위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비록 내가 잘못해서 그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그러한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지배와 허락하심과 억제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인생은 참 별게 아닌데도 그 가치관과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아주 작은 일에도 이 사람은 낙심해서 엄청난 인생의 비참함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인데도 그래도 꿋꿋이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지게 되면 일어서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면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실론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보호자요, 특별히 우리의 악과 또 악마들의 이러한 공격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또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두 질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론에 있어서 이 악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아주 놀라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과 또 그 적절성을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없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소중한 표현들을 마음에 또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